할렐루야. 오세영학교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과 또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번 9월 캠페인에 맞춰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감사하기도 압도적으로 해야죠. 오늘 맛있는 점심 마련해주신 식당 봉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고요. 또 청양고추까지 한 스푼 얹어주셔가지고 오늘 매운 맛을 보면서 식사를 굉장히 맛있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책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도 펼쳐볼 테니까요. 성경책 꺼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바울 서신 이 쉽게 알기, 성경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 제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을 잘 읽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 서적으로는 바울 서신 배경 연구 한천설 교수님, 저희는 전설 교수님으로 불렸던 분인데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바울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던 분이고요. 바울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능통하시고 똑똑하신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의 책을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기도 하고요. 그 교수님의 책을 우리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서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면 그 서신을 적은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바울은 누구인가 해서 1번 문항을 보시면 바울은 누구인가 하면서 바울의 이름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 하면요, 아마 바울의 이름이 두 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사울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 유대인들이 쓰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 왕의 이름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또 그리고 바울, 이것은 로마식 이름인데요, 그의 가문명으로 파울로스, 당시 로마 제국에 살던 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던,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은 이름을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과 또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두 가지를 겸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쓴 서신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바울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부분들 몇 분들을 좀 찝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시면은 여기 나눠드린 종이 빌립보서 3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또 사도행전 22장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는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감사합니다. 자,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놓은 두 구절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은 어린 시절에 뭔가 공부도 받은 것 같고 율법의 교훈을, 이렇게 엄한 교육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먼저 어디서 태어났는지부터 보면 소아시아 남동쪽에 위치한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지도가 조금 작긴 한데 동그라미 빨간색 되어 있는 부분이 다소라는 곳입니다. 이 다소라는 도시는 바울 당시에 상업과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아테네와 견줄 만큼 학문이 발달한 도시였고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소아시아 3대 도시 다소, 에베소, 서머나, 요 도시들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중심지였는데 그 중심지에서 바울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아버지는 다소에 이민을 가서 살고 있던 이민자였던 것이죠. 왕가 가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바리새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바리새인이라서 그가 유대인들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소 태생 옆에 보시면 괄호하고 만에 할례를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켰다는 거고, 순수 유대인 혈통을 지닌 사람이었다. 또 자기 스스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스스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베냐민 지파였다.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끝까지 다윗 왕조를 지킨 지파로서 사울 왕을 배출한 왕과 가문이었고, 그리고 그는 히브리인 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 이 아람어를 모국어로 말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자신도 히브리어가 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제 한국인들이 가면요, 자식이 태어나고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울은 어떻게 했다? 자기 모국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국어를, 아람어를 잘 사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울은 유대인이 받는 정상적인 교육 외에도 랍비가 된 좀 더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가말리엘의 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권위가 있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사내들인은요, 예루살렘에 모이는 유대인들의 최고 사법기관으로 보시면 되는데, 성경에서 종종 공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내들인의 이 근원을 어디서 찾느냐면, 모세를 보좌한 70인의 장로들, 거기서 기원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권력이 있는 곳에서 굉장히 유능한 그런 문파, 어떤 문파에서 가말리엘 거기서 교육을 받았다,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전통의 열심이고, 또 이 사내들인 공회가 어느 정도로 힘이 있었냐 했을 때, 신성 모독자 스데반 사형도 여기서 나온 거고요, 기독교인을 체포하러 다메섹에 갈 만큼 그런 막강한 권한이 있던 곳이에요. 그런 권한이 있던 곳에서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다수에서 태어나서 또 바리새인으로 교육도 잘 받았기 때문에 그가 헬라 세계와 유대교 교육을 다 받은 두 세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그런 것을 보면요, 진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 사도행전 22장 28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초록색 나눠드린 종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 붙어라 하니. 천부장은 내가 돈 주고 시민권을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다소 시민이었다는 그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바울이 이 권리를 잘 사용한 것도 우리가 사도행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대략 10분의 1 정도의 특권층만 이것을 향유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가족이 특권층이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로마 시민권 취득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냥 그가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이 있었다라고만 표현을 합니다. 로마 시민은 어떤 특권이 있었냐? 여행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또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위험한 일에서 자유가 얻었던 거죠. 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감금이나 굴욕적인 체형을 당하지 않을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도 면제가 됩니다. 재판 후에 항소권도 있었고, 지방법원이나 로마 법원을 둘 다 택할 수 있는 그 권리까지 있으면서, 특히 부당한 판결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억울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억울하게 그냥 생명의 위협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정말 그런 심각한 위기에 놓였을 때 호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11절 12절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시민권의 그 권리를 쓰는 것이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율법주의 교육을 받고 성장한 이 바리새인 사울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기독교의 복음도 당연히 들었었겠죠.
그런데 그에게는 사내들인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내들인의 판결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성경에 따르면, 신명기에 따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이것을 용납이 안 됐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부활, 승천 이런 복음이 신성모독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단들 때려잡으러 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자, 그래서 이렇게 열심이었던 사람인데 우리가 이 바울의 생애를 가볍게 훑고 갈 겁니다. 바울의 생애 연대기를 보시면요, 5에서 10년 사이, 주후 5에서 10년 사이에 그가 출생했다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요, 32년도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2년부터 45년까지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을 거주하였고 이때의 기록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46년에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구브로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떠나게 되고, 그리고 48년에 예루살렘 회의가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이 회의가 무슨 회의냐?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회의입니다. 한번 나중에 15장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한번 보시면 이 회의가 그 회의구나 아실 수 있습니다. 이 회의가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율법과 구원의 상관관계,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정하는 그런 회의였다라는 거죠. 이방인 중에 나타난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나누고요, 그것을 베드로가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15장 11절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공포한 회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신학이 아니라 이신칭의의 은혜를 신학으로, 이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확정한 회의가 그 사도행전의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인 것입니다. 자, 50년, 52년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고 53년, 58년에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를 중심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58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리고 62년경 정도에 순교되었다고 우리가 보는데요, 로마 도착 이후에 그의 행적은 사실 불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의 행적은 불분명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생애 연대기를 자세히 이렇게 간단하게 훑었는데 자세히 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의 회심입니다. 바울의 회심. 여러분, 아까 바울이 이단을 때려잡는 마음으로 사람들 잡으러 막 열심이었다고 했죠. 이런 교회의 핍박자인 박해자인 바리새인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을 가던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전도자 바울로 변했습니다. 회심을 경험했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바울의 신학사상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을 그가 했습니다. 그래서 회심과 동시에 사명을 얻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9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까지 읽을 겁니다. 19절까지 1절 제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부터 회개하게 된 것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것, 계시 이전의 사고와 계시 이후의 사고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계시 이전의 사고, 그 율법적인 사고로 사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적인 사고로 예수는 저주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사건, 이것이 바울 복음의 기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습니다. 모든 깨달음,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예수를 믿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에, 바울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 서신에 은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이 바울의 이 경험,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경험 때문에 그가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 서신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바울 서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바울 서신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바울이 여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춰서 성도들을 교훈하고요, 교회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목회적, 선교적, 변증적, 신학적 목적에서 바울이 직접 기록한 상황 서신입니다. 신학적인 논문이나 체계적인 교리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맞는 상황에 맞게, 그 교회 상황에 맞게 이 교회에 B가 필요하면 그 교리에서 B 부분을 제공하는 그런 적합적인 성격을 가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을 때에는 이 기록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으면 더 쉽게 성경이 읽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바울이 쓴 편지가 몇 권일까요? 13권입니다. 거의 절반에 해당하고 분량으로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나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방금 3분의 1이나 되는 분량의 성경의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알아본 겁니다. 자, 이제 바울 서신에 흐르는 상황성, 그 상황은 무슨 상황이길래 뭘 나타내는 걸까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왜 바울이 편지를 썼을까요? 여러분, 편지를 왜 썼을까요? 왜 편지인가? 그가 전도하면서 목회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고 부딪혔던 실제 상황을 그가 적었는데, 그가 전도해서 여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자, 여러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교회도 문제 일어나고 저 교회도 문제 일어나고 바울이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직접 다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편지로 후속 목회를 한 것입니다. 서신을 통해서 그가 목회를 한 것이죠. 바울 서신의 성격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다시 그것을 확증한 복음입니다. 자신의 생애와 사역을 통하여 구현된 그 은혜의 복음을 친히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13편은 기독교의 근본 원리를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의 서신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교회적인 논제들을 발전시키고 신자들을 좀 더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독자들의 상황에 맞게 바울의 상황도 포함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저작 동기와 공동체의 상황은 서론적으로 이렇게 공동체의 상황을 먼저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고 각 서신을 해석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뒤따라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서신에 어떤 것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가변적인 것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불변하는 진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고 어떤 것이 가변적인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정한 상황이나 시간에 영향받지 않는 그 영원한 메시지,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복음의 일관성과 상황성,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울이 선포한 모든 설교의 핵심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통일적이고요, 열세편의 통일적이고 초월적인 메시지입니다. 일관성이 있고 통일적입니다. 불변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들과 선교 현장에서 자신이 직면해야 했던 여러 상황에 민감해서 자기 편지에 녹여낸 그것은 이제 사회학적이나 경제학적이나 심리학적인 상황을 따라서 심도 있게 바울이 고려하고 선포한 그 바울의 설교가 상황성이라고 하는데요. 청중의 구체적인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맞는 상황에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당시의 역사를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고 분석하는 이게 혹시 역사 비평이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대답은 no입니다. no. 우리의 역사 개념과 역사 비평학자들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에 일어난 것, 성경에 기록된 것이 실제 역사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이 이런 것이 실제 역사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넜으면 홍해 건넌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동정녀 탄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역사 비평학자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 같은 거 없다. 그냥 그들이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대 역사를 성경 본문으로 꾸며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성경 본문을 믿지 않고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성경을 통해 그 기록된 다른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과 우리가 지금 바울 시대의 역사를 알려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 서신에 기록된 것이 전부 다 실제 역사라고 믿기 때문이죠. 자, 이제 바울 서신의 구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기 그레코로만 시대의 바울 서신인데요. 바울 서신은 성도들이 처한 여러 상황 중에서도 교훈하고 교회를 말씀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적은 상황 서신이죠. 목회자 바울이 성도들을 목양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인데, 당시에 1세기 그레코로만 시대의 편지의 형식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 당시의 편지 형태도 있고 바울이 좀 특이하게 바꾼 것도 있습니다. 그레코로만 시대의 편지는요, 이 헬라인과 로마인들이 자신의 생각을 편지를 통해서 주고받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편지를 쓰는 정형화된 어떤 패턴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적은 이 서신에서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레코로만 편지는 사적인 서신, 공적인 서신, 문학적인 서신 등등이 있었는데, 이 편지의 구조가 3요소가 있습니다. 서두가 있고 본문이 있고 맺는 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창조적으로 변형한 것이 첫 번째 부분에 감사단락을 넣습니다. 감사단락. 여러분, 바울 서신 읽어보면 자꾸 바울이 처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난 너네에게 감사하다 막 이런 얘기 하죠. 그 감사단락, 그것이 들어간 것이고, 두 번째 부분에는 본론 부분에 이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서 훈계하는 부분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말씀 이건데 복음대로 살아야 돼 하면서 훈계하는 부분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레코로만 시대의 이 세 구조에서 바울의 추가된 두 가지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그 구조가 진짠지
배우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 편지의 구조와 독특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편지 서두에 보면요, 바울 서신의 편지는 일관된 형식이 있습니다. 발신자가 나오고 수신자가 나오고 인사를 합니다. 인사. 자, 발신자는 뭘까요? 발신자 부분을 보시면요, 자, 자신을 보통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 바울이 발신자죠. 바울이 자신을 보통 어떻게 소개하죠? 그리스도의 종. 아,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많이 읽으시는군요. 그리스도의 종 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때로 독자들에게 자신이 잘 알려지지 않거나 로마서의 상황, 사도적 권위가 도전받을 때, 특별히 사도직을 강조해야 될 때, 갈라디아서의 상황, 이럴 때에는 바울이 동역자의 이름도 쓰고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길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수신자는 누굽니까? 이 편지를 받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죠. 성도. 수신자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구절들이 나오고요. 보통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쓰는 이유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네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죠.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소유한 영광과 특권과 책임을 상기시키고 구원받은 신분에 맞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 부분이 나오는데, 바울 서신의 인사 부분에서 기독교 형식의 인사가 나타납니다. 헬라식 인사말 카리스, 은혜죠. 은혜. 그리고 히브리식 인사말 샬롬, 샬롬, 평강. 이것을 덧붙여서 인사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카리스만 해도 되고 샬롬만 해도 되는데 카리스와 샬롬을 다 쓴 이유는 이 편지를 볼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도 봐야 되고 누구도 봐야 돼요? 이방인도 봐야 되거든요. 이것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두 단어는 상호 관계적인 단어예요. 은혜는 무가치한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평강이 있죠. 그 사랑을 받아서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그 외적인 표시가 평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인사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밝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사와 기도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바울은 내가 감사하노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무엇이 감사할까요? 바울이 뭐 그렇게 감사할까요? 바울이 감사한 것은요, 오직 한 가지인데, 성도들의 믿음을 감사하다고 해요. 오직 한 가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해요. 이게 물론 믿음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 또 이렇게 상황에 맞게 그 믿음에서 또 이런 속성들이 나오긴 하지만, 주요 내용은 하나님께서 너희 믿게 하신 것 감사하고, 수신자의 믿음 감사하고, 영적인 안녕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 감사하고, 이런 감사에 대해서 많이 인사 부분에, 감사와 기도 부분에 적어놨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본론에는 당시에 그 형식이, 본론에도 서두가 있고요, 중심 본론이 있고 본론 맺음이 있습니다. 근데 본론 서두에서는 여러 형식 중에서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리노조, 파라칼로, 이 두 가지 헬라어 동사를 사용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합니다 하면서 시작하는 것,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형식으로 시작하거나, 파라칼로, 권면하다, 내가 너희에게 권면합니다 하면서 시작을 해요. 본론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호소하는 형식으로 내가 알게 합니다, 권면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본론에서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에 대한 교훈, 또 권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울 서신, 왜 바울이 편지를 썼다고요? 거기에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속 목회를 하면서 거기서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케어를 하는 거죠, 편지로. 그래서 본론이 교리적인 부분이 있고 실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 교리적인 부분은 교회의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소망이 없던 인간의 과거 상태,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구원의 과정, 결과,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의 상황, 이런 거, 영광, 이런 거를 적고, 그 이후에 실천적인 권면 부분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에 대한 도덕적인 권면과 명령으로 갑니다. 명령. 여기서는 명령법을 써요.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인간 최고의 응답은 변화, 성화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기만 하고 땡,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었어?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자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론 맺음으로 가서 바울이 독자적으로 독자들이 바울의 편지를 보고 지금 이렇게 권면했죠.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길 바란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본론을 마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로징 할 때 편지 마지막에는 바울이 편지에 인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또 송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편지를 끝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실전 분석을 할 건데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겁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펴보시면요. 자, 일단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이 상황을 한번 보면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세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신칭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꾸 복음을 떠나는 거예요. 왜?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자꾸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마음이 싱숭생숭한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깨우치고 참된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려고 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자, 여러분, 편지 서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아마 성경에 인사하고 써져 있을 것 같아요. 1장 보시면요. 편지가 아니라 성경 1장 보시면 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1장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1절 보세요. 나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누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 사도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사도라 밝히는데, 이 사도라 밝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안 하고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이유는 뒤쪽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 복음 변질됐다, 진짜 사도 아니다, 걔 예수님한테 걔 예수님 12제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흔들기 때문에 12제자 같은 권위를 받지 못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까 봐, 그래서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론 1장 6절부터 6장 10절까지가 본론인데요. 이 본론 첫 번째는 교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리. 다른 복음은 없음에 대한 문제 제기가 6절부터 10절까지.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요, 거기 위에 소제목으로 뭐라 돼 있죠?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교리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근거를 얘기할 때 근거 1, 2가 있는데 1장 11절부터 2장 21절까지 거기가 이제 사도직과 복음의 기원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자신의 자서전적인 논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른 복음 전하는 애들과 다르게 나는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거야. 내가 사도된 내력을 알려줄게 하는 그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2장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전한 복음과 내 복음이 같다는 것을 2장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 복음의 능력과 유일성에 대해서, 자 3장 한번 펴볼까요? 3장 1절 한번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호소한대요. 요 3장에서는요 이신칭의 교리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교리를 상세하게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과 유일성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논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4장까지, 4장 끝까지 4장 31절까지 쭉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본론 두 번째, 아까 교리적인 거 나오고 알려준 다음에 뒤에 뭐가 온다 그랬죠? 실천, 그렇죠. 실천적인 거 권면한다 그랬죠. 파라칼로 권면하는 거. 너희 이렇게 하나님 알았지? 복음 알았지?
복음 아는 사람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죠. 그것이 이제 본론 두 번째 5장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명령형으로 얘기하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데 자꾸 거짓 교사들 말 듣고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외에는 추가할 것이 없는데 자꾸 추가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교리를 얘기하고, 그 이후에 니네 이제 자유롭게 살아가라. 자, 여기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이라고 소제목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할례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주은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은혜를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성령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알려줬던 교리대로 살아갈 수 있게 권면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넘어가면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맨 마지막 18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 너희 심령에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거죠. 이렇게 축복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바울 서신의 상황성에 대해서 주목해 봤는데요, 성경 본문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진 겁니다. 바울 서신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깊이 볼 수 있도록 한 건데, 본문을 통해서 상황을 보다 깊이 파악할 수 있죠. 바울 복음의 핵심과 내용은, 바울 복음의 핵심은 변하지 않았지만 각 수신자들에 따라서 에베소서면 에베소서, 골로새서면 골로새서, 빌립보서면 빌립보서, 갈라디아서면 갈라디아서, 그 지역과 수신자들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바울 복음에 대해서 상황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언제가 다음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리즈니까요,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 바울이 쓴 서신 각 권별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언제요? 두 번째 시간에, 오늘이 아니고 두 번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바울 서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상황 서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구나, 이것을 잘 알고 우리의 삶에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쳤습니다.